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2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2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다니엘 2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말씀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함께 다니엘서를 읽고 있습니다. 어제의 스토리가 오늘까지 이어지는데요. 바벨론의 대제국의 왕이요, 꿈 하나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있습니다. 세상을 호령하는 왕이 꿈 하나 앞에서 쩔쩔매면서 슬퍼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극도의 불안과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고 자국의 인재들을 일거에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의 이러한 분노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넘쳐온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요, 다니엘은요 침착해 보이고 의연해 보입니다. 먼저 지혜자들을 처형하려고 나아가는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을 만나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지금의 일들을, 지금 왕의 이 명령을 급하게 진행하지 말 것을 부탁하고요,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시간을 좀 더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어제 본문인 8절을 보면 꿈을 말해주시면 저희가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지혜자들의 말에 너희들은 시간을 지연하려 한다 라고 말하면서 분노에 차서 그들을 다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웬일인지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는 다니엘의 요구를요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의 후반부를 알고 있듯이 다니엘이 왕에게 나아가서 시간을 달라라고 말할 때 다니엘은요 무엇인가를 알고서 시간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니 그가 왕의 명령에 죽게 되었을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지금의 상황을 전달받았을 때, 그리고는 왕 앞에 서서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고 말했을 때요, 그 다니엘의 마음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심정이었을까요? 그는 손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미리 전달받은 바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이 두려움 가운데에서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 왕의 처형 명령을 잠시 유예시키는데 성공하자마자 그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기도였고 기도를 부탁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세 친구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이 사정을 알리고요, 그들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우리와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자라고 부탁하죠. 그리고 당연히 그도 함께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늦은 밤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것이 왜 일어났고 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하실 때까지 그는 기도하고 또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에 이 은밀한 것을 알려주시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의 스토리입니다. 저는 이 스토리를 보면서 이 새벽 다니엘이 이러한 고난 가운데에 기도한 모습을 통해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짧게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도대체 왜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내 능력 밖의 일이라는 일을 잘 알면서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아가서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고 했을까요? 차라리 도망치는 것이 현명한 선택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차라리 집에 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나마 며칠이라도, 아니 몇 시간이라도 더 사는 현명한 방법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차라리 왕에게 나아가서 시간을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해서 내가 다음번엔 더 잘하겠다라고 비는 게 살 가능성이 훨씬 더 많지 않았을까요? 다니엘은 도대체 왜 이 불가능한 일을 놓고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자 했을까요? 그가 느부갓네살의 폭정 앞에서 시간을 벌어 기도했던 모든 이유는 다니엘의 감사 찬양에 보면, 감사 기도에 보면 나옵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 기도했던 이유는 이 모든 일들이요, 느부갓네살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사실을 그는 확신했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서서 도대체 하나님이 이 문제를 왜 우리에게 주신 것인지,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기도를 통해서 알기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면, 즉 긍휼히 여기신다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지도 모른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왕에게요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하나님에게 달렸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왕에게 목숨을 구걸하기를 택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을 달라라고 말했던 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고난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과연 나는 고난을 마주하였을 때 무엇을 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고난을 마주하였을 때 나는 어떠한 방법이나 어떠한 수단을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나는 내가 찾는 그 방법이나 수단의 부재로 인하여서 이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믿는 사람인 것이죠. 마치 바벨론의 술사들이 느부갓네살의 꿈도 알려주지 않고 해몽을 하려고 하자 그 꿈을 알려주면 내가 해결할 수 있다 라면서 꿈을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꿈을 알면 해몽할 수 있겠다라는 그 생각이 과연 가한 생각일까요? 사실 그들이 꿈을 안다고 한 듯 이 꿈의 내용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그것은 비밀한 일, 즉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그 꿈을 알아도 절대 해석할 수 없었을 겁니다. 또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요, 그저 돈으로 아니면 권력과 힘으로 해결하는 사람은요, 이 돈과 권력의 부재가 이 문제를 발생시킨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과연 그런데 그렇습니까?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가장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실 누구입니까?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 누구보다 많은 신경이 얼마나 예민해졌는지 주변에서 말 한 번 잘못하면요, 막 사람들을 죽여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가 제일 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돈이 없습니까? 권력이 없습니까? 이 당시 세상의 중심에 우뚝 선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작은 문제 하나조차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고난을 마주하였을 때 어떤 방법이든 막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네 거기에서요, 결국 우리는 그 고난의 진짜 원인을 찾을 수 없고 그 고난의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또 다음의 사람이 있어요. 고난을 마주하면요, 그저 포기해 버립니다. 이러한 사람들은요, 이 문제가 어디로 왔는지는 모르겠고 그저 이것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내가 결국 여기에서 끝났구나 라면서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고난을 마주하였을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을 마주하였을 때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왜 기도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새벽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은 도대체 왜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고난을 마주했을 때 기도하는 이유는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알아가 보자 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고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목적이어서 설사 이 고난이 끝이 죽음으로 귀결된다 할지라도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며 이 고난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기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에도 이 새벽을 깨워 나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물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알 수 있느냐? 물론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 꿈을 알려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라는 말은요, 틀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시간 기도하잖아요.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의 뜻을요, 확실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을 때가 도대체 몇 번이나 있으셨습니까? 저는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해도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왜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합니까?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요, 믿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아니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대면해야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는 두렵지만 불안했지만 이 고난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해결해 주실 것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고얀 놈들 더 깊은 수렁에 빠뜨려야겠다라고 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고난의 수렁에서 건져 주실 것이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마주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마주하기 위해 이 새벽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그리하시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과정이 이 고난의 과정이라고 믿기 때문에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싶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기도할 것입니다. 때로는 거친 손길일지라도 이 거친 손길이 세상의 압제자들의 손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기에 괜찮은 것이죠. 왜냐하면 이 거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도 우리는 빚어갈 것이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삶이 많이 아프고 힘드십니까? 그래도 괜찮은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시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 고난도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기 난폭한 왕 앞에 절망의 끝자락에서도 다니엘이 소망과 위로를 얻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 이 자리에 나온,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확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다니엘처럼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응답을 듣는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이성 가운데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기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모든 일이 주님께로부터 왔다고 믿습니다. 그렇기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느부갓네살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드럽게 다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주시기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들고 싶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처한 이 고난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믿으며 절망의 끝자락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과 위로를 얻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이곳에 함께 모여 기도하오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임재를 풍족히 누리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선히 응답하시되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 가득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신랑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은 첫 번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저녁에 진행되는 마커스 찬양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주관자 되시며 땅을 창조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내 삶의 가장 큰 행복과 기쁜 일도 주께로부터, 내 삶의 가장 큰 어려움과 슬픔도 주께로부터 왔으며,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그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고 연단하시는 과정으로 나의 삶에
수많은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에 주님, 오늘도 이 새벽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그 폭정 앞에서도 기도하였던 것처럼 이 세상의 폭력과 억압 속에서도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여, 삶의 수많은 어려움들과 고통들 가운데 눈물 흘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는지, 왜 고난에 빠지게 하셨는지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며 묻는 우리의 질문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 삶에 있는 어려움들과 고난들을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의 크고도 비밀한 그 뜻을 알려주셔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고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세상 가운데 주님이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주님, 우리는 세상에 엎드리지 않고 세상에 머리 숙이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주인 되시며 이 세상의 주요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머리를 조아리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주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기도를 들으시고 이 기도 가운데 선히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이 선하심과 주님이 살아계심, 또한 주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그리고 찬양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고난과 어려움에 주저하고 낙심하기보다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에 내가 생각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굳건한 믿음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오늘 저녁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찬양팀을 통하여서 우리의 찬양이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 또한 그 사랑이 더욱 커져가는 시간, 또한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일이, 주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 찬양 집회를 통해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일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로 나아가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 가운데 주님 선히 개입하여 주셔서 모든 순서 하나하나마다, 또한 이 집회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 그 손길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풍족하게 하여 주셔서 어느 누구 하나 시험당치 않게 하시고 은혜로만 충만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 귀한 은혜만 받을 수 있도록 악한 영들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이 시간 기도하고 간절히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들어 주시사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기쁨과 감사로 고백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는 연약한 지체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산소망 되어 주시오니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영적인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 앞에 나아오지 못하는 지체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 곁으로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